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 땅 안에 사는 동안 만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삶을 정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 예수님, 주님 당신은 우리의 만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당신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매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일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성별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기만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출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과 평강이 하늘에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출입도 지켜주시고 주 예수님과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여정에 있어서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 하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이 가사가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제 모든 단어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주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면 발견하게 되는 게 이 이름이에요. 주 예수님.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다기보다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찬송,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가 우리 어머니 등에서 엎여 있을 때 아직 걷지도 못할 때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을 수십 년간 들어도 주 예수 이름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렸어요.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이 잘 안 됐어요. 부르면서도 주 예수님인 거예요.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전부 다 주 예수님을 찬송해요. 찬송의 주체는 오늘 우리들의 본질은 주 예수님을 더 찬송하는 것이다. 이 찬송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그 크신 일을 행하시니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건 한 면에서 너무 감사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너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는 주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크신 일을 행했대. 어느 정도 일인가?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적게 탕감받은 인생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다 그럴 때 그 크신 구원을 우리한테 주세요. 히브리서 2장에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옛 언약을 등한히 여겼던 사람들도 받을 벌이 컸는데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처하게 될 현실, 사실 그 현실은 더 참혹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셨다 그랬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어. 아, 나 죽고 나서 지옥에 안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야. 정말 놀라운 구원이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구원하셨죠. 영원히 구원하셨죠.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인생에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까지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나를 저주에서 구원했죠.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그 환난이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함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를 그렇게 해두셨죠. 주님이 결코 우리에게 거꾸러뜨림이 있죠. 그럼 사람들은 그건 실패라고 부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큰 구원을 받았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 큰 구원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고 그 복 받기로 주님께서 예정하신 운명이다 라고 사람들이 요만큼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은 2배, 3배로 생각해야 돼요. 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만큼 믿었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의 별에다 무언가를 추가를 하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고, 야곱에게는 바다의 모래 정도가 아니라 땅에 있는 먼지예요. 더 많아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게 땅에 있는 먼지잖아요. 그러면 이 셋을 합친 것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믿으면,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복 받는 믿음을, 또 이삭과 야곱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가지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데 현실은 어떠냐?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75세에 받았고 내 자손 내가 주리라.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99세까지 이스마엘 하나 낳고 양자로 드린 엘리에셀만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나와 함께 내 인생을 통해서 동역하심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도 그 가사들이 있으면 그 큰 구원, 그러면 남이 구원을 이만큼 생각하면 그 사람의 10배를 생각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믿음은 운명도 바꿔요. 운명도 바꾸고 미래만 바꾼 게 아니라 과거도 바꿔요. 과거도. 그러니까 과거가 나한테 실패를 주고 과거가 나한테 어둠을 주고 과거가 나한테 불행을 줬다면 믿음은 그 과거조차도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놀라운 재료로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다. 그 큰 구원, 그 큰 구원.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차원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나 자신만의 독립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행하신 일, 그리 얼마나 큰가 이런 거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사무엘 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약자가 언약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가리키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있는 거고, 이걸 영어로 하게 되면 카비넌트라고 하게 되고, 라틴어로 하면 테스타멘트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테스타멘툼이니까 이 성경 이름을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약자를 써서 언약의 줄임말이죠. 옛 언약, 그 다음 신약, 새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씩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 나라는 존재를 건져내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단어로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단어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밥해 주시는 거요. 물론 포함되죠.
우리가 어머니 사랑 그러면 밥 해줬잖아요. 날 위해서. 나 먹여줬잖아요. 내가 돈 한 푼도 안 냈는데도 나를 정말 내가 성장해서 어른 될 때까지 먹여줬고 지금도 먹여주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밥 차려주고 오늘 저기 3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이 뭐냐? 밥 해주신 거, 입혀주신 거, 키워주신 거. 근데 그게 외적인 표현이지 진짜 어머니 사랑은 본질적인 거고 본질적인 게 또 외적인 거고 말로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베리트라고 했을 땐 재물을 쪼개가지고 재물을 쪼개서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같이 먹는 것이라 참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베리트라는 언약의 의미는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럴 때 그 언약의 의미는 재물이 쪼개져서 양쪽이 참여되는 것인데 그것은 죽음에 참여하고 또 음식을 먹으니까 잔치에 참여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디아데케라고 번역을 했을 때 디아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뚫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통과하다. 그러니까 재물을 놓고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사건이, 즉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면서라는 뜻이에요. 디아. 그 다음에 데케라는 말이 여러분이 논문 쓸 때 그걸 테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언가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주제가 놓여져 있는 걸 테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데케라는 말은 놓아진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인생이 스스로 이 좋은 게 놓아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데케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것. 히브리어 이름으로 언약은 베리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재물을 쪼개고 그 쪼갠 재물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쪼갠 재물을 우리가 함께 먹는 거, 이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미의 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 하나가 그 사건을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디아데케로 오면서는 헬라어로 오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통해서 우리 인생에다가 놓아두신 것,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고 피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의 법적인 것과 연관도 되어 있지만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 것은 법으로서 국가가 네 자녀가 되라고 맺어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은 나중에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출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가 놓여지고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놓여진 것은 그것은 운명이면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본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피할 수 없이 우리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앞에다가 가져다 놓고 우리 인생을 관통시키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앞에다 가져다 놓고 관통시키는 거,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디아데케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쓰이는 건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언어가 각 나라 말로 되면서 라틴어를 사용할 때는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왜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테스타멘툼은 유언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재물이 죽었고 신약에도 참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8장에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땅의 제사장들과 같이 땅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분이니까 실제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디아데케를 라틴어로 바꿀 때는 테스타멘툼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름을 뉴 테스타멘트, 올 테스타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테스타멘툼이라는 것은 유언을 가리켜요. 그런데 유언은 필수적으로 무엇과 연관되냐면 유산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언을 통해서 발생하는 효력과 결과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사람의 유언도 함부로 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의 유언조차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무엇을 남기고 예를 들어 자기 재산이든 뭐 남아있는 것에 대한 모든 과제이든 무엇을 유언으로 했느냐. 그래서 유언, 유증, 유언하고 유언을 통해서 남겨지는 거 유증, 이것을 테스타멘툼이라고 하고 이게 테스타멘트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베리트라고 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놓고 함께 나누고 재물에 참여하고 재물을 먹는 의미가 헬라어로 오면서는 모든 의미가 언약에 다 포함됐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 단어의 뜻이 맞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머니 사랑은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그 건장했던 분이, 그 아리따운 분이 나중에는 그 쪼그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진액을 다 빼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표현된 것이 음식이고 의복이고 나를 위한 필요한 용돈들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언약이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각 문화권마다, 각 성경마다 어떤 단어를 뽑아서 그 언약을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베리트라고 하는 그 언약도 그 언약의 의미를 다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거긴 죽음이 있고 재물을 쪼갰으니까 그 재물의 쪼갰을 통해서 무언가 약속이 일어났고 그 재물을 함께 먹으면서 잔치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과정을 다 꿰뚫는 것이고 재물이 쪼개지듯이 이렇게 갈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물의 쪼개짐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 관통하는 것이 왔다는 거고, 데케라고 부르면서, 데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베리트, 언약이라고 불렸을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왔고 잔치가 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디아데케라고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인생을 관통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사망이면 사망을 관통하고 우리 인생이 저주이면 저주를 관통하고, 그런데 데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다 놔버렸다고 하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과 우리 운명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단어를 쓴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디아데케. 그런데 이거를 라틴어로 할 때는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죽어야 유언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을 때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아버지가 못한 일이 있는데 네가 잘하도록 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얘기. 근데 그렇게 하시고, 아버님 운명하셨습니까? 아니요, 운명 안 하시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유언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당부인 거지, 그건 유언이 아니라고. 그래서 유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디아데케, 이 언약인데, 언약을 신약에서는 반드시 그 제물된 존재의 죽음을 통하여 세워진 것을 말을 하니까 이것을 라틴어에서는 테스타멘툼, 유언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맹세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이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대표적인 얘기지만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도 하신 모든 말씀은 그분의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신 그 말씀도 유언이라고요. 왜? 이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그분은 죽기 전에도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죽음 안으로 들어간 거지, 죽어서 부활한 것만 보는 것은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죽으심을 당하기 전에도 부활이셨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영원한 속성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이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시니까 본인에게 닥친 그 죽음도 부활시키셨고, 본인의 죽음 안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다 담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그분 안에서 다시 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모든 본성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유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말씀이고,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왜 원수를 사랑 안 해버려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한 진노와 형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막바로 심판의 관계로 가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이것이 언약의 위대함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은혜와 복, 그리고 그분이 엄중하게 얘기하셨던 모든 형벌, 그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받으신 거고, 그가 징계를 받았지 우리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았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게 되었고, 그가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치유가 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함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형벌과 어그러짐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뿐 아니라 유언을 통해서, 유언이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있으면서 하신 모든 복들을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다음 그분이 우리 삶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테스타멘트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말로 할 때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진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법적인 것을 강조하죠. 맞습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방식의 언약을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7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면 되는데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언약에 그 더 좋은 약속을 주시기 위한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언약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관계로 가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관계로 가라는 그거는 우리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 앞에 두었다.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과 진짜 더 좋은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전에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전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은 그들이 내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고, 내가 그들을 버렸고, 내가 그들을 벌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의 언약으로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 예수의 피를 희롱하는 것이고, 주 예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 주 예수님이 베푸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분하고 진짜 더 좋은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 우리가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도 너 당신 계약 조건이 뭐야? 어떤 사람은 진짜 더 좋은 계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갔어. 그러면 선생님하고 언약을 맺었어. 그래 선생님이 너 착한 일하면은 내가 달란트 하나씩 주고 그거 모으면은 상 주고, 너 잘못하면은 매 한 대씩이야. 귀싸대기 한 대씩이야. 그렇게 언약을 맺어. 이게 바로 율법의 언약이에요. 걔는 거기에 사인을 하고 나왔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오셔서 그런 언약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언약이냐면, 그 얘기는 그분과의 맺은 더 좋은 언약은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법을 써주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그리스도의 길에서 멀어진다면 그분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마침내 내 인생을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께서 포획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께 포획이 되고 그분께 포로가 되고 그분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세상 최고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전에는 율법이시지만 주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으로 너하고 나하고 은혜를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 7장에서도 더 좋은 언약 22절의 이야기라고,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도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하고 더 좋은 언약을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 우리가 맺으면서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맺으면서라는 말이 왜 틀린 말일까요? 그분이 이미 그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 인생 앞에다가 놔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놓은 거를 혼자서 사춘기에 접어든 그 아들처럼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엄마 오해하고 아빠 오해하고 그러면서 말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혼자서 미움 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부모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럼 더 성질 나죠.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러면서. 근데 네 마음이 뭔데?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모르는 거지. 이 인생이 그런
믿음의 사춘기에 걸린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주님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주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이야기해요. 율법의 길로 믿을 거냐, 아니면 아예 이방인처럼 그냥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하고 내가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은 가끔 나한테 상 주시겠지, 이런 정도로. 아니면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 말씀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그래요.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을 위해서 오셔. 더 좋은 언약이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까요? 날 정말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나와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분의 길로 인도하신다고는 그분의 놀라운 언약이 서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하는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생명을 두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내 모든 섭리를 다 주관하셔서 나를 더 정결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한 존재로 이끌고 가신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후려패고 징계하던 것과 다르다. 사실 구약도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후려패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셨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할 때도 그날도 만나를 내려줬고 그 다음날도 만나를 내려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변함없이 계속 흘렀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언약과도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 계약 조건을 정말로 더 좋은 계약 조건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7장 22절이든 8장 6절이든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계약의 조건은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 그러면은 먼저 우리 속에 좋은 것은 빼놓고 안 좋은 걸 얘기를 해보자고요. 성경 안에 율법의 계약에는 안 좋은 것도 많아요. 네가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 바깥에서 저주, 네 떡반죽 그릇과 저주를 받고 네 우양과 새끼와 염소와 모든 게 저주를 받고. 그런데 이거는 더 좋은 언약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런 언약을 맺으려고 하겠어. 이렇게 길 걷다가 이게 만약에 이게 절반 뽑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 예를 들어 여러분 재산을 놓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2배 주고 지면은 빼앗긴다 그러면은 그런가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도박이라고 부르는 거고 남는 돈 가지고 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하면은 그건 얘기도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연금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 재산을 걸고 한다든지 집문서 가지고 한다든지 그럼 누가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걸린 인생이 그러면 우리의 주변부 하나를 걸어놓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놓는 언약이 절반은 의의 길이고 절반은 죽음의 길이다. 네 가운데서 잘 걷다가 네 잘못하면 여기 떨어져 죽어. 이런 언약이라면 나 안 맺는다고요. 안 맺는다고. 50% 찬스를 보고 믿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고 그 구약의 그런 언약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이다. 언약도 새 것이고 더 나은 언약이고 더 좋은 언약이고 더 능력 있는 언약이고 그분의 파괴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이 역사하는 언약이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있는 모든 조주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다고 그러시고 그분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생명의 성품들과 모든 속성과 선물들과 의와 빛과 거룩과 지혜와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모든 그 손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한테 주신다. 그런데 왜 주냐? 내가 공로가 없는데 은혜로 거저 주시겠다. 이런 언약이 어디가 있냐고요, 세상에서. 이건 거저의 언약인 것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언약이 정말 새롭게 우리 마음 안에서 갱신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지금 도대체 어떤 언약 안에서 믿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못하면 어떡하지? 그분이 보증이 되셨잖아요. 보증이 되고 보증인이 됐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 매달 갚아 나갈게요. 캐피탈 회사 은행이 그러면은 신용이 좀 부족하셔서 안 되겠습니다. 보증인 세우십시오. 그러면 보증을 쓰면서 뭔가 실패했을 때 보증인이 그 전체를 책임져야 되고 보증금도 내야 되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보증이 됐다고 이야기할 땐 보증금에다가 보증인에다가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완주하기까지 보증이다라고 얘기해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네가 실패하면 내가 보증해 준다. 끌고 간다. 네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간다. 네 인생에 반드시. 그럼 네 자손들을 내가 보증해 준다.
네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이 되도록 내가 보증해 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7장 22절은 보증이 되셨고 8장 6절에는 중보자가 되셨대. 중보자가 되셨대. 언약이란 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데 그분이 중간에서 이 언약을 핸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끌고 간다고 해봐야 아이가 위험한 그런 도로에서 조그만 어린아이가 공 가지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지, 이 세상의 부모도 그 아이들이 놀이터가 아니고 도로가에서 공 가지고 놀고 더구나 고속도로에서 차 싱싱 다니고 하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거기에서 놀게 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지적으로 뭐 이 세상에서 무언가 더 많이 사람들보다 배우고 사회적으로 재물이나 뭐 어떤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미물과 풀에 불과한 건데 자기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디자인한다는 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믿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과 더 좋은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중보자가 되셔서 중간에서 우리 인생을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하나님의 광명과 흑암 사이에서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중간에 인도자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반드시 이끌고 가는 중보자가 되신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진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얘기를 읽으면서 율법만 말하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 이삭이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 야곱에 임했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없는 환경 가운데서 지팡이 하나로 출발을 했지만 지팡이 하나가 아니라 그에게 수많은 풍성을 부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주시겠구나. 이런 정도의 언약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은 나한테 기본으로 주시겠구나. 그거를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언약의 조건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옛 언약 속에서 나한테 오느냐, 새 언약 속에서 오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펼치는 걸 보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든 죄수가 되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복 주셨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를 반드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삶으로 내가 들어가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디아데케, 하나님의 내 인생을 관통해서 내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언약을 놓아두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가는 동안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요셉의 언약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요셉의 인생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겠구나. 더 좋은 언약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패들이 있고 그랬지만 주님과 더 좋은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일들이 성과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아직도 보이는 게 없고 그러지만 나는 주님과 더 좋은 언약이 맺어졌다. 계약의 조건이에요. 계약의 조건은 너무 놀라워요. 계약의 조건은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들어온 사람도 계약의 조건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더 좋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주님과 더 좋은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풍성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거든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 좋은 언약을 맺어서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풍성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말씀들을 봅니다. 예. 진짜로 더 좋은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으신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죽으셔서 그 죽음과 그 피로, 그리고 그 인생 자체로, 그 인생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이 함께 사람들과 살아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온갖 사람들의 질병을 다 치료하고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비밀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인생의 참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자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훨씬 더 좋은 언약을 맺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펼치신 것 이상으로 더 펼치시리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더 좋은 언약으로. 그럼 내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율법의 언약대로 절반은 축복이고 절반은 사망이니 가차없이 사망으로 넣어버리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좋은 언약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닌가. 주님 그렇게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크신 구원이라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주 예수님 그 행하신 그 일이 너무 놀랍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반씩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세상의 부모도 하는 일이지. 그런데 나머지 반의 모든 그 저주와 모든 형벌과 모든 어그러진 것을 그분이 그분의 방식으로 지셨고,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럽고 빛나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완수시키겠다고 하시는,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경륜과 뜻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서 있다.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그 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우리의 면들에 대하여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모든 세부 조건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에 대하여 대하신다라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그러면은 다른 사람 머릿속에 그 큰 일을 요만큼 생각하면 우리는 우주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계약 조건. 이 계약 조건을 깨닫는 게 진짜 우리 이 일이에요. 그런데 한량없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거저 주신다. 공로 없을수록 주님은 좋아요. 왜냐하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로 주겠다는 걸 굳이 일해가지고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난 당신 도움 필요치 않아요. 그걸 선물로 준다는데 꼭 반드시 갚도록 하겠어요. 이러면 신세지기 싫다는 거지. 신세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언약이라는 거. 더 나은 언약을 위해 그리스도에서는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더 좋은 직분, 더 뛰어난 직분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모세도 충실했어. 모세도 인자하고 모세도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백성들 앞에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고 보증, 반드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와 생명의 인생이 되도록 그분이 보증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너와 네 집에 있는 식구들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신 거야. 너와 내 자손이고 거기에 대대로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니 그가 그거를 믿었는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멀리서 보고도 그걸 믿었는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내주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생명으로 못 믿는다는 것은, 더 좋은 계약의 조건 아래 우리가 그분과 맺어졌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죄다. 근로자가 일을 할 때 계약 조건 걸잖아요. 계약 조건 걸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맺으신 그 계약 조건은 인류사에서 볼 수 없는 계약 조건이에요. 문제 생기면 내가 널 위해 죽는다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죽으셨대. 그러니 뭐 끝난 거지 뭐.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너무 감사한 거죠. 진실로 그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계셔. 더 아름다운 직분, 히브리서 8장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은 더 뛰어난 직분이, 모세보다 훨씬 더 모세가 중보하는 것 이상으로 중보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을 각오는 있었어. 그러나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 사망을 담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우리 인생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죠. 사망아, 네가 나한테 아무리 내 인생에다 화살을 쏴봐라. 그 화살이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예수님하고 맺어진 이 계약 조건은 상상할 수 없는 계약 조건이다. 믿음을 더 넓히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두셔가지고 성경의 모든 걸 볼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의 이루어진 이 언약 조건 때문에 내 인생을 관통하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이 놓으신 것이구나라는 그 복으로 누리면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과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담당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스로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뭐가 있어요? 절반이 빛이고 절반이 어둠입니까? 율법은 절반이 빛이고 절반이 어둠인데 예수 안에서는 다 빛이에요. 밤도 빛이에요. 밤도 빛이라고요. 밤도 빛이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그것도 천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우리는 걸어가요.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빛 가운데 걸어가냐? 빛의 언약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 절반, 어둠 절반의 언약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빛 절반, 어둠 절반. 내 인생이 빛 절반, 어둠 절반입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그분이 펼치신 그 광명한 빛은 말할 수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빛을 만들 수는 있어. 그래서 조그만 방 하나 밝힐 수는 있겠지.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밝히는 태양을 만들 수는 없어. 저 태양빛도 광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빛이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빛을 펼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그 한량없는 그 빛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조건 아래 우리 인생이 언약되었다라고 누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죽음을 통해서 유언과 유산으로 남겨줬겠다. 유언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언의 경우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얘기를 해요. 아들아, 내가 뒷집 아저씨한테 돈을 꿨는데 내가 못 갚고 죽는다. 네가 꼭 갚도록 해라 하고 죽으면은 아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이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장렬히 숨을 거두시고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으려고 내가 너희를 보내고 나도 너희와 함께 간다라고 얘기하셨고 예수의 영이 함께 갈 뿐 아니라 보냈고 뒤에 계시고 이끌고 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이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상상할 수 없이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유언하셨던 것을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분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그분이 직접 부활하셨느니라 살아계셔서 직접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계약 안에 우리 인생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주 예수를 찬송해도 감사하지. 그러면 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더 좋은 언약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계신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심지어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도 동등하게 대하지 않아요. 더 좋은 언약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어야 되겠죠. 그를 3장 16절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다 3장 16절은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유명하고 그래. 3장 16절은 다 중요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성경을 푸는 최고의 진리고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 씨를 약속했고 한 씨를 통해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신다 하셨으니 정작 아브라함이 기다린 건 많은 자손이 아니고 한 씨인데 한 씨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한 씨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한 씨. 우리도 많은 자손을 낳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다. 소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도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내 자녀에게 풍성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풍성을 주십시오. 그거 기대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한 자손이고 한 자손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을 더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일을 우리 안에서 펼치실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정말 유명하고 좋은 기절이에요. 항상 3장 16절은 중요한 기절이다. 주일학교에서 외우고 초콜릿 받기 위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기절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란 말이 하나님의 숨이라는 말이야. 숨이란 뜻이에요. 테오푸뉴스라고. 테오스푸뉴스.
푸뉴스, 숨이라는 말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은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지. 사람의 숨도 사람 생명인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지식의 책,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좋은 어떤 지침을 얻는 책 이런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계시하는 정도, 굉장히 수준 높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본질적으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해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숨이다. 하나님 생명이라.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이 뭐냐 했더니 보이지 않는 어떤 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와서 사람들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 되었고 이 빛이 어둠에 왔고 이 생명이 육신을 입고 왔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죠. 사실 성경 자체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이라고 그래요. 교훈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뜻인데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의 디다스는 주다라는 단어잖아요. 디다스칼로스. 이건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칼로스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인데 구체적인 것을 가리켜요. 구체적인 거. 뒷부분에도 모든 선한 일에 좋은 일에가 나와요. 근데 그건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는 본질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을 때 칼로스란 단어를 쓰셔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선하고 좋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추상적으로 좋을 수 있어. 추상적으로. 알고 보면 좋은 사람. 이게 추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좋은 사람은 언제나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표현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칼로스예요. 디다스칼로스는 그 교사를 가리켜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이게 교훈을 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교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저 단어는 오늘날 어떤 교육적인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진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어라면 원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진짜 선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얻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구약에서 갑자기 신약 오면서 너무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어. 이 한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대. 인간은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오셨대. 인간은 방을 안 주려고 하는데도 기어코 그분은 태어나셔야 하겠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건 구약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그분은 저기 짐승이라도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임마누엘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 탄생한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탄생부터 인간이 해준 것도 없고 환영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분은 존재부터 모든 생활이 우리를 위한 거, 다 우리를 위한 거.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공로도 인간이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와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종이라는 공로를 세우시고 순종이라는 공로를 우리한테 그냥 주셨어요. 빌려줘도 되는데 빌려주지 않고 연합하여 우리 공로가 되게 하셨고 공적 사역을 우리 삶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고 비전 없을 때 눈 띄워주시고 앉아있을 때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더라. 모든 좋은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잖아요. 야, 진짜 더 좋은 언약
우리한테 펼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런데 그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았더니 다 죄인이고 어리석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납받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어그러져도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 늘 배반하는데 그리스도에서는 우리를 늘 찾아오시잖아요. 성경이 수많은 어그러진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 한 문둥병자가 엎드려 예수께 여쭈어 말하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주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문둥병자구나. 나는 할렐루야 하면 나는 나았구나. 여기서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밑에 보니까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이 와가지고 백부장의 종이 아파가지고 백부장이 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종을 고쳐주셔. 그러면 앞에서 문둥병자는 내가 나음받은 거고 백부장의 종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문둥병자로 나음을 입어도 어떨 때는 백부장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그럴 때 주님이 또 고쳐준다는 거고, 우리가 집안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데 열병이 걸려서 있을 때도 주님이 또 고쳐준다는 거고,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주님과 함께 항해할 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또 고쳐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하루는 문둥병자로, 하루는 중풍병자로, 하루는 손마른 자로, 하루는 그냥 자기 스스로 일하다가 열병에 걸린 자로, 하루는 배고픈 자로, 하루는 믿음 없는 자로 계속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언약은 너무나 풍성하셔서 그럴 때마다 나를 늘 고쳐주셔서 어떨 때 마침내는 그분의 십자가로 가는 동안 같이 간다고 해놓고 안 가버리고 배반하고 욕하고 저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있는 나조차도 그분의 새 언약, 그분이 맺은 그 언약은 너무 놀라운 조건이라 마침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옛 언약을 끝내고 최초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의 처음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이라 하셨잖아요. 무서운 일이 발생이 됐어요. 새 언약 하고 나서 다 어떻게 됐어? 다 도망가 버렸지. 새 언약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쫓아가리라도 있어요. 그런데 옛 언약에 있어서는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베드로 너 나한테 욕했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했다. 새 언약, 옛 언약에서도 사랑했고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에서도 네 인생을 내가 값지게 하고 복되게 하고 네 인생이 반드시 쓸모있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찾아가야 된다 라고 해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새 언약이니까. 그 언약 아래 오늘 우리들이 있다는 거죠. 교훈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 전부가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한테 주고 이삭의 생애를 우리한테 주고 야곱의 생애를 우리한테 선물하는 거죠. 이게 디다스칼로스, 그분이 정말로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시죠. 진실로. 이게 교훈이에요. 이게 교훈. 그래서 이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의미해요. 그분의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모든 사랑이에요.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다 그래.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자문 정도의 수준으로 게으른 자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교훈이라는 건 디다스, 제공하는 거고, 저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건네주는 것이고, 칼로스는 구체적인 좋은 것을 얘기를 해요. 배고팠을 때 추상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배고프지? 그러면 내가 좋은 거 하나 줄. 저기 1시간 정도 걸어가면 거기 초가집이 하나 있어. 거기 할머니가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그거 밥 달라고 해. 그러면 아니면은 추상적으로 너는 착한 애잖아. 그러니까 지금 배고프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어. 이거 추상적. 그러나 구체적인 좋은 건 뭐예요? 배가 고프냐? 내가 지금 뭐라도 있는가 보겠다. 라면 있는데 라면이라도 구체적인. 저게 칼로스예요. 주님은 디다스 칼로스. 성경에 있는 모든 거, 교훈이라는 게 바로 그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엘렌코스라는 단어는 책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단어를 좀 세게 쓴 것 같아요. 단어를. 이 단어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 안에서 책망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책망이지만 하나님의 책망이 우주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해서 죽게 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죄가 없는 자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여 죽게 한 것은 우리로 다시 살아나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오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사실 절반의 흑암도 아니잖아요. 모든 흑암을 끝내시고 절반의 사망의 바다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망의 바다를 끝내시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해. 화목해라, 친해라, 친해라. 제발 친하지 못할 모든 요소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고 그 계약 조건에 너가 주님께만 돌이키면 언제든지 주님은 환한 웃음을 너한테 보이시는 것이고 실은 돌이키지 않아도 너를 품에 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그 기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정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훈은 그리스도의 생애고 책망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모든 그분의 죽음을 가리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책망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한 개인에 대해서 책망해봐야 우리 죄에 대한 값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흉악범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그 귀한 어린아이들을 해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범인 한 사람 사형시킨다고 해서, 사형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 범인 한 사람 사형시킨다고 해서 나머지 그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이 됩니까? 죄값이 안 되지. 한 명 죽인 것에 대해서도 한 명의 값은 되겠지만 인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의 목숨값도 한 명을 죽여서 한 명의 값을 갚는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기소행위, 우주적인 하나님의 책망행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돼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책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받았고 종결받았고 우리의 죄와 정욕과 욕심과 모든 어그러진 것, 세상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 교훈과 책망과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함이 있어요.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새 생명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가리켜요. 이 단어는 에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피라는 뭐뭐 위에라는 거예요. 영어의 어폰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위에. 너무 신기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오르토도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소독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까? 오소독스, 정통이다라는 단어예요. 올소피딕이라는 게 있어요. 정형외과가 영어로 올소피딕입니다. 올소피딕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데, 옛날에는 어린아이를 다루었지만 지금 어른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올소라는 말이 바르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르게 하다라는 말이 똑바로란 뜻이 아니라 제 위치에 있게 하는 거예요. 굽은 것은 굽어야 되고 펴질 것은 펴져야 하고, 모든 것만 다 펴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굽을 것은 굽어야 되고 펴질 건 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팔이 똑바로 안 돼. 그럼 팔이 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팔이 안 굽어져. 그러면 이거 팔이 굽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 기능을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오소독스, 정통이라고 할 때 정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통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가 에피, 아나, 오소독스 세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에피는 뭐뭐 위에예요. 위에. 누구 위에? 터 위에. 누가 터예요? 그리스도에서는 우리 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 believe in Jesus가 되잖아요. 인인데 거기 인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피예요. 다른 데서는 안 쓰는 단어를 거기서 써요. 요한복음에서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안으로라는 단어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위에, 예수 위에 믿는 거예요. 예수 위에. 인생을 새로 그분 위에서 구축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리스도 위에서 새로 구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오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나의 사랑을 위해, 그분과 나의 교제를 위해,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거를 위해 우리의 설교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생활도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기도도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도 옛 언약 안에서 읽으면 안 되고, 옛날 언약 가운데서 읽으면 안 되고, 반반 언약 안에서 읽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더 좋은 언약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 얘기에. 그런데 이것이 그분이 우리의 터가 되시고, 아나는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새로. 터가 되시고, 이것은 바닥이고, 이것은 위에서부터 새로 태어나서 그분의 바르게 함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사망을 끝내시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고, 책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바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우리의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의로 교육한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잖아요. 이젠 율법의 의가 아니잖아요. 이 의, 올바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새 생명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더 좋은 언약 안에서 세워진 의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의를 선물하고 계셔요. 주님이 가지신 그 선물은 너무 풍성해서 사람마다 가진 조건이 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오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친구가 오면은 여러분 서비스 하나라도 더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와서 먹으면은 어떨 때는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법을 뛰어넘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과 맺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게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양육, 교육이라는 말은 너무 좀 학교 텀으로 썼는데 주님의 양육을 가리켜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신다라는 뜻이고, 의로. 무슨 의로? 믿음의 의로. 로마서 3장에 율법에 의하는 전혀 다른 믿음의 의로, 행함에 의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빌려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것 자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의로운 건 주 예수를 기대는 게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가 의인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반쪽 의인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기대는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예수의 생명을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준비하게 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온전히 준비된다, 여기서 온전히 준비된다 그러는데, 이거 앞에 단어보다 더 이 X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나게 완성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에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여기서 선한이 앞에 있었던 선한 것을 주는 교훈에서, 여긴 추상적이고 궁극적인 선함이에요. 아가토스라는 단어예요. 아가토스. 이 모든 선한 일은 최후의 완성을, 종결을 의미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완성, 그 완성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단순히 성경이라는 게 교훈, 책망, 의료 교육과 교육적 언어를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성령 안에서의 양육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빛과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모든 것이 종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 새롭게 단장되게 되는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사역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한다, 성경이, 모든 성경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모든 성경인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늘 거하면 좋겠습니다.